오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는요, 지난 시간 결론 부분을 시작하면서 이 전체의 결론 부분을 시작하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전하신 후에 곧바로 이 일을 아주 간교하게 방해하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즉, 멸망에 이르게 하는 넓은 문과 넓은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따라 살려고 애쓸 때마다 언제나 일어나는 두 가지의 무시무시한 재난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교훈을 변조하는 거짓 선생들이고, 다른 하나는 올바른 삶을 방해하는 욕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은 시대마다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또 예수님과 사도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말세에는 더 많이 나타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요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이단들이 있죠. 특히 요즘 많이 설치고 있는 이 신천지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거짓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참 선지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거짓 선지자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닌 자기 마음에서 말미암은 것을 말하는 자라고 예레미야 2장 2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이 시대에 맞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굽고 뒤틀리고 왜곡되게 전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은 그들을 겉으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하반절에 보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짓 선지자들이 위험한 것은 그들이 양의 옷을 입은 이리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늑대나 이리가 본래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면 양들은 무서워서라도 피하거나 달아날 거예요. 그런데 같은 양의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그것이 좀처럼 분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자, 악이 악의 정체를 숨기고 있을 때가 더 무서운 것이에요. 사실 악이 악의 실체를 드러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미국에 사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탄 처치, 즉 사탄 교회라고 하는 곳에 우리는 그런 곳에 들어갈 생각도 안 할 거예요. 만약에 한국에 있다라고 한다면. 또 자신을 재림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라고 말하는 가짜들에 대해서도 미혹을 별로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단은 피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실체를 속인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거짓 사도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상하지 않는 것은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사탄은 본래가 바로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부리던 천사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천사의 이름은 루시퍼라고 불렸고, 그 루시퍼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찬양의 역할을 감당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이 천사장 루시퍼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찬양하기 때문에 수많은 천사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 칭송이 너무 좀 더 과장되고 거하게 되다 보니까 이 루시퍼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싹트게 됐냐면 교만한 마음이 싹트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루시퍼는 그 교만한 마음이 싹트면서 그 자리에서 타락했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광명한 천사였던 루시퍼가 타락할 때 하고 타락하면서 갑자기 뿔이 생기고 삼지창을 들고 화살표 꼬리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타락한 거예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도 굉장히 어떤 그 헐리우드적인 기법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타락하게 된다면 내 모습은 그대로일지 모르나 내 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 바로 그것이 타락인 것입니다. 바로 사탄도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온다고 하는 것이죠. 의의 일꾼처럼 나타납니다. 진실한 선지자인 양 순결한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영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사람들의 병을 낫게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기적적인 일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능력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략질하는 일이입니다. 영혼을 약탈하고 신령한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구별이 전혀 불가능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16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 수 있듯이 거짓 선지자도 그 열매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는 그들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삶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언변과 신비한 영적 체험,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무성한 잎에 불과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거짓 선지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저 주여라고 고백하지 않고 반복해서 주여, 주여라고 할 정도로 뜨겁고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위해 놀라운 사역도 행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했고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는 등 많은 권능도 행했다라고 22절에 기록하지요. 따라서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그들에게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능력 있는 사역자들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과 판단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고백이 말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즉 그들의 진실이 없는 고백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말이나 혹은 견건성에,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놀라운 기적에 있지 않고 오직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하게 해석된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떠한 고백이나 선행, 그리고 종교 행위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에
선행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에 의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바르게 믿으면 반드시 삶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의 진정성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믿음으로 올바로 믿으면 바로 참된 행실이 그 진정성을 증명해 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거짓된 교리를 전하는 이단들입니다. 네, 말 그대로 이단입니다. 전통적인 이단이었던 바로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를 비롯해서 오늘날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와 안산홍의 증인회들이 있겠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삼위일체를 부인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혹은 참 사람 되신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부인합니다. 또는 자신이 재림한 그리스도 혹은 자신이 보혜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았으니 자기를 따르라고 말들을 하지요. 또한 그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기존 교회들의 정통성, 즉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는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바로 직업적인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목사직을 한낱 직업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한낱 자신의 야망을 실천하는 장소로 생각하는 소위 사꾼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되 변질되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새삼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이 살아나야 되고, 또 각 목장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또한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워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나 사실은 암몬을 섬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누이 얘기했던 바로 그 암몬, 바로 물질 만능주의죠. 그 결과 하나님은 한낱 우리의 현세적 안락과 번영을 채워주는 신이 되었고, 교회도 한낱 성공과 출세를 위한 그저 인맥 형성의 사교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들의 입맛에 맞는 그 말씀만을 골라서 전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크릿 현상입니다. 자, 이게 무엇일까요?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내 말대로 성취되며 내 생각이 모든 것의 주 원인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신령하고 믿음스러운 말 같지요. 그러나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된 바로 내 생각과 내 믿음과 내 계획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크릿 현상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 그 예전 어떤 책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많은 부분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흘러넘쳐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었던 것이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치러야 할 값비싼 대가, 즉 제자도를 가르치기보다는 그저 값싼 은혜만을 전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은 강조하지만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은 외치지 않습니다. 은혜와 용서는 강조하지만 회개와 거룩은 외치지 않습니다. 성공과 축복은 강조하지만 죄와 심판은 경고하지 않습니다. 평화와 번영은 강조하지만 고난과 희생은 외치지 않습니다.
안락과 형통은 강조하지만 섬김과 나눔은 외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넓은 문과 넓은 길에도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전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청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한낱 값싼 소비 상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기독교는 값싼 상품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기득권 또는 이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 성도들에게 종교적인 수건을 씌워서 눈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적게는 자신의 불법이나 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크게는 역사적 진실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세상과 역사를 조명하고 진단해서, 그래서 그 대안을 찾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가르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종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성도들의 충성을 강조하지요. 성도들의 피와 땀을 이용하여 자신의 영예나 안락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야망을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을 착취합니다. 사실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있는지들도 모르지요. 세 번째, 일신의 영달을 꾀하고자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 권력의 신여 노릇을 자처하는 자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를 정해 다스릴 치, 나라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정치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와전이 되어버리면 오늘 이것은요, 자신의 영달을 꾀하고자 하는 현실 정치를 뛰어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권력의 신여 노릇을 한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이죠. 이러한 자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늘 쭉 존재해 왔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권력을 향해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선포함으로써 도덕에 관계없는 낙관주의와 그릇된 안정감과 평화를 심어주었습니다. 정의를 부르짖어야 할 때에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변호해 주기보다는 기득권자들을 위해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손바닥의 앞뒷면 같지만, 동전의 양면 같지만 어두운 진실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입술의 고백도, 열정적인 사역도, 그리고 큰 능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학위도, 유명세도, 그리고 교회 건물의 크거나 교인의 숫자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뜻 이행의 내용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입술은 있으나 삶은 없고, 말은 있으나 행함이 없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믿음은 거짓이고 가짜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린 채 비본질을 가지고 포장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쪼록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행하는 참 선지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택함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을 얻게 하는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늘사랑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또 오늘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교육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중직들을 맡은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하나하나가 바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얘기할 때 이단들에 대해서 쭉 열거할 것 같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 선지자는 바로 우리 가운데에 있는, 바로 우리가 지나쳐버리고 혹은 외면해버릴 수도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6월 26일 우리 이웃초청 늘사랑 축제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비록 첫 번째의 모습이지만 304명이라는 태신자들을 적어내셨습니다. 모쪼록 바라기는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이 저녁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지내는 이 시기에 오직 주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넘치며 오늘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